8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5월 10일이 어떤 기념일 또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다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식목일 4월 5일 식목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의미로 기념일을 정해서 지키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도 바다숲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이냐 해조류 우리가 알다시피 해조류가 우거져 있는 곳을 바다숲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요즘 해양 생태계가 지구 온난화 또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바다숲이 사라지고 바다 사막화 현상이 우리나라 해안에서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바다를 지키고 또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마음을 모으자 그래서 2012년부터 5월 10일을 이런 바다 식목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바다숲 해조류들이 우거져 있는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또 바닷속 생물들이 산란하는 산란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바닷속에 여러 가지 많은 유해 물질들을 해독하고 또 그것을 이제 여과하는 그런 일들을 이런 바다숲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또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생태계가 바로 바다숲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큰 피해가 없지만 계속해서 이대로 가다 보면 바다 생태계는 위험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죠. 산의 나무들이 점점 줄어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큰 열대림 또 지구의 여러 가지 많은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그런 생태계와 환경들이 파괴되어 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장은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많은 기본 기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5월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행복한 가정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함께 읽고 있는 시편들은 모두 아삽이 지은 시편들입니다. 우리 오늘 82편을 읽고 내일하고 모레
83편을 읽게 될 텐데 83편까지 모두 아삽의 시편들입니다. 예전에 아삽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아삽은 이스라엘 때 아주 중요한 합창 지휘자, 또 음악을 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매우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아삽의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성전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아삽이 지은 시편으로 오늘 시편 82편은 다른 시편들과는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통 다른 시편들은 상징과 은유를 가지고 찬양하거나 또 기도를 담고 있는데 오늘도 물론 하나님을 향한 탄원, 탄식, 간구를 담고 있지만 조금 읽어보면 조금 그 내용이 좀 다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바램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시대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안에 담겨진 내용으로 보아 이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탄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재판하고 또 잘 관리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탄원과 탄식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런 재판과 공의로운 분의 가장 본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렇게 공의롭게 다스려 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물론 이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이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신실한 재판관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판일 겁니다. 그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아니면 힘이 없기에 자신들의 어떤 오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그들의 삶을 지켜주어야 될 법, 또 재판이 어그러진다면 그들은 설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하는 일, 또 법으로 다스리는 일은 아주 공정하고 또 공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그때는 바로 그러한 때였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불의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피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선언하는 말처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분이다. 어떠한 신들 위에 그 신들조차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언은 아마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두려운 그런 선언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니 그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시인은 선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악행을 탄원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풀어서 쓴 메시지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불러들여 법정 피고석에 앉히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정의를 훼손했고 살인죄를 지은 악인을 놓아주었다.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라. 너희가 할 일은 힘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멋모르는 법관들, 진실을 외면하는 재판관들, 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세상이 휘청되는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5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 가운데 법으로 공정하게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휘청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우리의 질서를 제공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왜곡되고 그것이 틀어지고 그것이 불의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흔들리고 휘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 고아, 또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다시 공의를 베풀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을 그 힘든 억압 가운데 건져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재판하고 있는 일들을 앞두고 또 고발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요청합니다. 8절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법은 공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면 오히려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법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법이 모든 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법이고 재판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것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이들, 힘이 없는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런 법, 또 재판, 공의로움인데 그것이 왜곡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또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지고 흔들린 그런 처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시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때에 세상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를 돌봐주는 그것조차 어그러지고 무너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여기에는 바르게 재판하지 못한 재판관들의 심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바로잡아야 될 그들을 향한 심판, 누군가를 재판하고 누군가를 바르게 다스려야 될 그들조차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또 그렇게 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시인이 고백한 이 시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또 공의롭지 못하게 재판하는 모든 이들까지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의한 재판관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땅의 불의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이들이 다시금 은혜를 입고 일어서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분명히 드러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때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또 공의롭고 복된 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암울한 때였습니다. 암울한 때였습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선한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하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공의로움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러한 시대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서셔서 심판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그러졌다고 그것에 반항하고 또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다시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뢰,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기석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말씀처럼 시인도 하나님 불의한 재판들이 성행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소망했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터인데 그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힘들고 곤란한 일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형편에 놓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들 또 아파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또 치료의 손길로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을 친히 돌보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마음을 담아 드린 또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그 삶에 하나님이 채울 수 없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또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